자, 오늘 29번째 시간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 방언 기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먼저 교독합니다.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방언 기도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참 방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해도 참 많이 하는, 역시 저는 그걸 느껴요. 참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것은 또 우리에게 참 많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도 어떤 사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일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또 회복되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들을 참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2시간 이 방언 기도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셔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큰 오해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 기도는 좀 구분하자. 즉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으로 말하였더라. 예루살렘에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그들이 방언을 말하였더라는 방언은 그야말로 다른 나라 말입니다. 그 이름 보면 정말 각각의 다른 나라 말로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다른 지역의 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 특별한 게 아니고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지역의 말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대로 우리가 우리나라 가운데도 한 나라지만은 지역의 말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은 예를 들면 중국이나 저런 큰 나라는 아예 다르잖아요. 그죠? 필리핀이나 이런 지역도 가보면 그 지역 말은 달라요. 같은 나라 사람들이라도 모를 만큼 언어가 다른, 이걸 방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지역의 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방언 기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문이 닫히는 것은 나는 외국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방언과 다르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외국말 또 다른 지역의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에 반하여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 기도 오늘도 말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유익하느니와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즉 방언 기도는 영어로 하는 기도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의 말이고 방언 기도는 영어로 하는 기도이다. 영어로 하는 기도이다. 영어로 하는 기도이다. 영이 하는 기도이다. 영을 위한 기도이다.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에 대한 좀 우리가 이렇게 혼돈들을 좀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방언 기도를 하자. 방언 기도를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왜 방언 기도를 하느냐라는 이런 또 우리가 이해들을 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우리가 쓰는 언어로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방언 기도는 더 유익함을 얻자 그 말이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제 통성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통성기도는 그만큼 더 유익하다는 말이지, 상대적으로 그러면 침묵기도나 묵상기도는 하면 안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기도나 침묵기도는 또 그 기도대로 유익함이 있고, 또 통성기도는 통성기도로서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바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학교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만 기도하자 이것이 아니고 더 풍성해져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학교 다루는 것은 그런 유익함이 많은 걸 다루는 거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왜 침묵기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보다 다른 것을 더 유익하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이 방언기도도 마찬가지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은 방언기도만 하여라는 것이 아니고 방언기도도 유익함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익함을 누리자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말로 기도하면 되지 않냐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쓰는 언어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이런 방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데, 어떤 풍성함이 있느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의 기도와 마음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마음은 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느냐를 할 때 우리는 자꾸 마음으로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그것이 어떤 유익함이 있냐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마음으로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냥 언어로 기도하는 것과 방언으로 기도하는 차이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우리가 몰라도 가치가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아멘이죠, 여러분. 그죠? 저는 정말 우리가 잠을 잘 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뭔가 자각해야만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내 생애 가운데 내 생애까지는 갈 것 없고요, 내가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다. 아멘이 안 되시나요? 참말입니다, 여러분. 잠보다 더 귀한 게 없다. 하긴 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은 이상하네. 여러분 잠 잘 주무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건 다 견디지만요, 수면이 부족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이라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잠이란 뭐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르는 시간이지만은 그 모르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다 하고 모든 것을 하고 귀한 것을 하고 복된 것을 하고 정말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뛰어다니고 내가 일하고 내가 잠을 깨어있는 시간만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요, 우리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 육신을 새로 회복시켜 주시고 내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잊을 건 다 잊고 지울 건 지우고. 아멘이죠. 또 아침 일어나면 빵긋빵긋. 아멘이잖아요. 우리가 어제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다시 새날을 맞이하면 빵긋빵긋. 자, 얼굴도 아멘 합시다. 입만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얼굴도 빵긋빵긋. 아멘 아멘. 참 잠이라는 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시는 거다. 저는 기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막 달려다니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일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자각하거나 우리가 알아야만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일을 하는 거거든요. 방언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니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는 자꾸 마음으로 아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는 영으로 하는 것이 귀하고 복된 것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에서 오해하는 것이, 그걸 자꾸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알려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냥 그건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아는 게 아니다. 그 내 마음은 영이 하는 일은 마음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좀 정리되시죠? 저도 지금 설명하면서 내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는 걸 나도 알아. 내가 부족해도 여러분 다 아시면 되죠? 예,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방언 기도는 마음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고요, 영으로 열매 맺는 것이고, 영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영이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방언 기도가 그럼 이제 영으로 하는 기도이고 영을 위한 기도이면 영적으로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방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히 누려지는 이 복된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우리 4가지 정리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방언 기도는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자,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누리게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의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 아멘이죠.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육신을 사용해야 된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몸을 사용해야 된다. 몸의 건강을 마음이 염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몸이 건강하려면 몸을 사용해야 된다. 그것도 내 몸을 사용해야 된다. 부부지간에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남자가 움직인다고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자기 몸은 자기가 움직여야 됩니다. 몸은 몸이 움직여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영은 영을 사용하여 영이 충만해지고 발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이다. 영의 기도이다. 그러므로 이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살아나고 영의 임재를 많이 누리게 됩니다. 영의 임재가 누려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50일 기도학교도 물론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를 계속해야 하니까 아마 우리 지금 교회 안에 많은 간증들이 제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일터가 복되어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면 다 아멘 하면 여러분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이제 남편이 이번에 열심히 새벽기도 참여하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랐대요. 야, 우리 남편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구나.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립시다. 왜? 제 영적 감각이 살아나니까. 그죠? 감각이 살아나니까. 저는 한 번도 50일 기도학교면서 가정 예배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각이 살아나니까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되겠다.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충만해지고 넘쳐나시고 역사하시고 영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영으로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수준과 기도가 응답되는 수준과, 이제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구한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될 때 나는 몰라요. 내 육신은 모르고 내 혼은 모르고 내 마음은 몰라도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많이 감갑된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함으로,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영이 감각이 살아나야 되겠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인본적인 교육들과 세상의 지식 속에,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받았던 많은 교육들이 영적인 교육이 아니라 혼적인 교육이고 육적인 교육이었거든요. 그것도 모든 사고들도 우리는 거기에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찬양하고 말씀을 먹고 그러면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 날마다 때마다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기쁨으로 누려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번 50일을 기도할 때 새벽마다 나오는 건 힘이 드는데 나오시는 여러분의 얼굴은 다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우리 어떤 자녀들은 보면 막 오는데 그냥 못 걸어왔어. 그냥 막 몸이 덩실덩실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할렐루야. 그 기쁨이 누가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 영이 기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말로 하는 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 어렵다는데 그건 뭐냐? 어렵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데 그 생각이 뭐냐? 외국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경우 방언을 자랑하는 분들을 보면 막 외국말을 하고 다른 물론 그것도 방언 기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그냥 소리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소리들이거든. 다양한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걸 제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마치 뭐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뭐 그러니까 참 근사한 무슨 외국말처럼 외국 언어처럼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한받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요. 내 내적인 소리가 우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깊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깊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이 이제는 내게 느껴진다. 우리가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몇 절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집에 찾아가 보세요. 하여튼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을 그냥 알아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요. 참 말씀이 맛있죠? 여호와를 그냥 알아라 그러지 않고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아는 것과 그죠? 보고 야 음식 좋다라는 것과 맛보아 그러니까 먹어보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김장 담그면서 맛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먹어보라는 거예요. 똑같이 김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맛보아라. 먹어본다는 거예요. 그 경험으로 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맛보아 아는 게 다르죠. 아멘이죠. 맛보아 아는 사람은 말씀이 좋다고 말하지 않고 꿀송이처럼 달다 그래요. 왜? 먹어본 사람이니까. 음식이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그 맛이 짠지 단지 쓴지를 아는 것하고는 다르죠. 먹어본 사람은 맛을 아는 거죠.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입니다. 받아 먹으라. 말씀은 받아 먹으라.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밥맛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탈이 나면 내 몸이 정상이 아니면 가장 먼저 무슨 맛이 없다? 밥맛이 없습니다. 음식을 못 먹어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건 뭡니까? 많이 먹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빛교회는 다 건강하셔요. 다 건강하셔요. 자, 그와 같이 우리 영이 건강하다는 건 뭐냐?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건강하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더 듣고 싶어.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의 맛을 아는 것처럼 말씀의 맛을 맛보아는.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구나.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해요. 나에게 말씀은 꿀송이처럼 답니다. 아멘. 이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이 회복되듯이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면 이제 영이 충만해지면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깊어진다. 저도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제가 가장 영적으로 유익함을 받은 게 바로 이겁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100% 아멘하고요. 제 고백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방언을 한다는 건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런 구체적인 경험들과 체험들이 있게 되거든요. 저는 제가 사역하는 하루 중에 일과 중에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다. 저는 이제 주로 새벽 기도 마치면 한 2-3시간은 저만의 시간이에요. 오전 9시에 우리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혼자 가는 이 시간이 저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고, 그 시간이 주로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시간인데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입니다.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느껴지고 누려지고 그것이 한자 한자가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고백될 때 춤추고 싶은 겁니다.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한 자는 식욕이 충만하고 영이 건강한 자는 말씀이 날마다 꿀송이처럼 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말씀이 사모돼야 돼요. 여러분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몸이 건강한 누가 뭐라도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영이 건강한 자들은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교회 올 때마다 그 말씀이 은혜롭게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져야지. 그걸 자꾸 귀 막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교회 오는 게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영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죠?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혹시 그것에 걸림돌이 있다면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성도들의 영을 가장 먼저 시험 들 때 뭐냐? 말씀이 안 들리게 해요. 심지어는 강대상을 바라보고 싶지 않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싶지 않다. 그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이 살아. 여러분이 살아요. 교회 오는 게 기뻐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게 사모해야 됩니다. 기대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어야 되는데 그게 멀어지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을 붙들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는 일이 기쁘게 하고, 그래야 그 자녀들의 앞길이 복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의 교회를 찾기를 즐거워하고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하고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림돌이 있다, 거기에 막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꼭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정말 그건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는 말씀의 통찰력이 깊어진다. 아멘. 자, 3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 동일한 원리지요.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이다. 이제 영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누려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껴져요. 자, 늘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정말 벼락처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건 뭡니까? 내적인 깨달음이거든요. 내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면 똑같은 자리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나 소리로 들린다면 다 같이 들어야 되겠지. 근데 똑같이 기도하고도 어떤 이는 음성을 들었고 어떤 이는 못 듣는 이유는 그 음성이 내적인 깨달음으로 오는 것인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내적 깨달음이 많이 깨달아져요. 내적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감각이 생기게 된다. 방언 기도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방언 기도에는 누구나 고백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내 언어로 기도하고 내 소리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주여 주여 소리 내서 기도하면요 정말 1시간을 넘어가면 참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2시간도 3시간도 오래 하는 것은 뭐냐?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오래 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전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꼭 이 방언의 은사를 누리기 바라는 것은 방언 기도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오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바 목사님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시간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오래 하게 된다. 그러니 당연히 영적 감각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가 자기 분야에서 무엇이든지 오래 한 사람들, 숙달될 사람들, 전문가들은 감각이 살아있다. 다 그렇죠? 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청각이 살아있습니다. 보는 눈이 시각이 발달한 사람들 또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커피 다루는 사람들은 그 후각이 얼마나 발달하는지 그죠? 우리가 맡지 못하는 냄새를 그들은 뭐 그 커피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쓰다 그러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뭐 정말 뭐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다 하면서 팔아먹더라고 그죠? 근데 우리는 몰라도 그냥 또 그리고 또 아멘하고 받아 먹어야 돼. 뭐 그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감각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 열심히 시간을 쓰고 단련하면 그 감각이 발달하는데 저는요 우리는 청각, 후각, 시각, 촉각이 아니라 영역이 충만해지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깨닫고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인도한 걸 깨닫는 사람들은 그 삶에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더라도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를 사는데 똑같이 살더라도 영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감각으로 깨닫는 자는 확신이 생길 거 아닙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련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이기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길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믿음이 있어요. 반드시 부응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사도행전의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걸림돌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견디고 인내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살아난다는 이렇게 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인생을 향방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거슬르고 가고 바람을 맞서고 가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는 자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은혜가 깨달아지시고 누려지시고 믿음이 강같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풍성한 영적 은사를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방언은 영을 위한 기도다. 영으로 하는 기도다.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인 은혜가 많이 충만해지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바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땅 속의 고인물들도 언젠가는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 속에 충만한 것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내면의 은사가 내면의 감각이 충만해지면 외적인 은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제 많은 영적인 은사를 누리게 된다. 저는 개인적 체험입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치유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은사로 발달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에게 이제 각종 은사가 누려져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고 복되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고 살아간 이 길이 그저 고단한 인생길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이것이 외적인 은사로 누려지게 될 때에 춤추고 노래하며 가는 복된 길이 되고 영광의 길이 되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